네, 오늘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공경하고 굉장히 존중하고 굉장히 그 대상을 높이면서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삼가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참 사랑해 줍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부모를 한편 굉장히 가깝게 여기지만 그 부모로서 그 존중을, 부모로서 그 권위를 존경하고 이렇게 자녀가 그 부모에게 대할 때 그것이 참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더 참 아름답고 깊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아주 사랑해 주는데 자식이 완전히 부모를 만약에 무시한다 말이죠. 부모는 너무 자식을 사랑하고 친근인데 자식은 너무 버릇이 없다 말이죠. 너무 제멋대로 한다. 하나도 부모 말은 그냥 듣지도 않고 그냥 떼나 쓴다 말이죠. 이럴 때 그 사랑이, 그 자녀와의 화답이 되는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사랑을 듬뿍 주고 자녀는 그 사랑을 기쁘게 받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 부모를 존중한다면, 그 부모를 사랑하고 정말 높인다면, 공경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갈수록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한편 친근히 여기고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경외함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그 본에서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굉장히 친근하게 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그렇게 가까이 부르셨어요. 우리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또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친근하게 그렇게 대하셨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위에 임하에 있는 그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임하여 계시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 시간에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그 간구가 경외함을 인하여 들으신 바가 되었다, 이런 설명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시면서 한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신 분이다. 그 경외하는 본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만약에 그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님이 이제 밥상을 예를 들면 먹는다고 이제 상을 차렸습니다. 먹는데 애가 이제 만약에 뭐 아프다 또는 뭐 어지러워요. 그랬을 때 이 부모와의 그 친밀함과 또 부모를 공경함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그렇게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봅니다. 이 친밀함은 있는데 공경함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애가 그냥 밥 먹는데, 어른들 밥 먹는데 밥상 앞에서 그냥 들어 누웠습니다. 이러면 좀 이게 맞지 않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냥 뭐 지멋대로 들어 누워버리고 그렇게 했다면은. 그리고 또 반대로 말이죠. 부모를 공경해가지고 이 애가 너무 아픈데 그거를 막 진짜 좀 이렇게 기대고 누워야 되는데 그거를 억지로 참으면서 부모를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말도 못 꺼내고 그렇게 내가 좀 지금 잠깐 들어 누워야 되는데 그 말도 못 꺼내고 그냥
그걸 막 땀을 흘리면서 막 그 이를 악물어가면서 그 참고 앉아 있으면은 이거 공경하는 거는 있지만은 그 친밀함이 없는, 그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친밀하게도 대하고 공경하기도 해야 되는데요, 경외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 언제 우리 그 아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친밀함도 있고 경외함도 있으면 부모에게 말을 하겠죠. 그 사정을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는 좀 예의가 아닌지 알지만은 너무 지금 어지러우니까 제가 좀 어쩔 수 없이 좀 덜어눕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면 부모가 그걸 알고 밥 먹는지만은 어른이 좀 다른 데 있을 데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냥 눕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공경함도 있고 또 친밀함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양해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6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임금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프니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열왕기하 26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몸을 낯을 벽으로 향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옆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번듯이 누워서 기도는 못해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몸을 약간 돌려서 하나님 앞에 번듯이 누워서 이렇게 배를 하늘로 하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자기 마음에도 내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자세를 벽으로 몸을 돌리는, 그만큼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돌려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누워서 기도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15년을 더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아수르에게서도 구원한다, 그렇게 보너스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도 여기고 또 공경해야 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하는 데 대한 주제로 한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 8장 13절에 보면, 오늘은 사실 9절이 좀 많이 나가는데요, 너무 많아서 이 PPT로 안 하고요, 여러분 목장 교환에 나중에 보시면은 목장 교환에 이 구절들하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고 지금 시간에는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것은 먼저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땅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리스펙트, 존경하고 아주 공경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마땅해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미가서 6장 9절로 가면 뭐라고 했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완전한 지혜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입니다. 사람이 누가 제일 완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완전한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왜냐하면 최선의 결과, 최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기 때문에.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잘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잘 되고 형통한다. 또 시편 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행하는 자마다 복이,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와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서 항상 나를 경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32장에도 있습니다. 또 시편 115편에도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부 다 그렇게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28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도에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수고한 대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가정도
아름답고 복되게 바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이 있단 말이죠. 형통이 있다, 잘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고 생명을, 장수를 주신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그랬어요. 또 잠언 14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고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신명기 6장에는 너와 내 아들 내 손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들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장수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시편 111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늘 기억해 주신다 그랬어요. 또 시편 34편에는 뭐라고 했느냐면요,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사자들은 힘이 센 이 사자들이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사자들은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자도 가끔은 굶어야 돼요. 능력은 많지만은 그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자도 때로는 줄여야 되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자보다 낫다. 할렐루야. 사자만큼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사자가 힘을 가지고 사냥하는 그 능력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낸다. 잠언 19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복이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5편에 보면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의 그 소리를 특별히 더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겁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또 복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인자하게 대해주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부모의 마음으로.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랬어요. 그 의를 자손의 자손까지 미치게 해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다. 이 하늘과 땅의 이 폭만큼이나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엄청난 인자하심을 쏟아 베푸신단 말이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가 있다는 말씀도 있어요. 말라기 4장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빛을 하나님이 비추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야 할 길을, 택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33편에 보면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그 외에 구원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풍부하게 주시는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보배로워서 그 평안이 주어진다는 말씀했습니다. 또 있어요.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계시록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죠. 제가 성경에서 눈에 띄는 것들을 찾았어요. 더 있어요.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시편 25편에 마지막 한 가지 더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이, 하나님의 아주 친근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대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복이 있다 말씀했는데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물론 마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다 말이죠. 우리가 압니다. 대략 그 감을 압니다. 그러나 조금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한번 나열을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은 악을 미워한다, 그리고 악을 떠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는 것, 악을 회개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악이 있으면 회개하고, 악을 버리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정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정직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사이는 서로 속일 수가 있고, 속여서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정직해집니다. 할렐루야. 정직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랬어요. 너희 각 사람은 이웃을 속이지 말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속이지 않는 거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또 있어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을 하고 노예살이를 할 때 너무 번성해지니까 바로 왕이 그 애들을, 태어난 애들을 그냥 죽여버리라고 이 히브리 그 이스라엘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애들을 죽여라, 꺼내면서 죽여라. 그런데 산파들이 이 바로 왕의 무서운 명령인데 그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고 애들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어떤 핑계를 댔어요. 그래서 그 애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애들이 그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 바로 왕의 무서운 그 명령이지만은 그 생명을 아끼고 보존해서 그 애들을 살려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줬다.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살린 거 말이에요. 그게 있고요. 또 열왕기상 18장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에 아합 왕이라는 나쁜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시대에 자기 그 왕비가 이방에서 왔는데, 이 왕비가 완전히 우상 숭배자고 그 우상, 바알 우상을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럴 때 그 국내 대신, 왕 밑에 있는 국내 대신 오바다라는 사람이 그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50명씩 어느 동굴에 감춰놨어요. 그리고 그 양식을 공급해 줬어요. 그렇게 오바댜가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어떤 사람들, 생명들을 굉장히 아끼고 위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드러나지 않는 것도 악한 일을 감히 하지 않는 것을 경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구체적으로
레위기 19장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이해가 되십니까?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귀먹은 사람은 못 들으니까 그 앞에서 막 욕을 하고 막말을 해도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아무 그걸 못해요. 그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해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업신여기고 그걸 무시해가지고 귀먹은 자를 막 놀리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뭐 표정은 안 그렇지만 말은 나쁜 말을 막 하는 거죠. 귀먹은 자를 놀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감히 그렇게 못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자리를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먹은 사람이라고 함부로 그 앞에 저주하는 말을 못한다 이겁니다. 경외하는 자는. 마찬가지로 소경이 아무것도 못 보니까 소경을 놀리려고 말이죠. 그 소경 앞에 일부러 장애물을 놔가지고 소경이 가다가 걸리게 하는 거, 그리고 뭐 재미싸를 하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는 거,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대고, 듣지 못해도 말을 존중해서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내가 함부로 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이 경외하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 다르게도 나타나는데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노인을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통한다 그랬어요. 노인이 힘이 없고 노인이 어떤 세력이 없어 보여도 너는 샘무리 앞에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할 줄 아는,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하고 통하는 자세입니다. 또 사무엘하 23장에 하면 뭐가 또 경외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해주는 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 뉴스에 보면은 지금 굉장히 문제되는 거 많잖아요. 사회 문제, 갑질의 문제도 있고, 최근에는 어떤 권위나 권력을 가지고 성적인 그런 추행을 하는 것이 이 뉴스로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사심을, 그 사욕을 채운단 말이죠. 공정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아주 깔보는 그런 정신이 그 안에 깊은 곳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만약에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공의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의로운 질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경외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의 구체적인 것은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경외하는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는 경건하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인생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시에 대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의 경외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자기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 홍수의 심판을 이 세상에 보내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홍수가 없었는데 그런 큰 방주를 짓는다는 게 조금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다 정신 나갔다고 사실은 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조금 어려운 일이에요. 거북한 일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경외함으로 그 방주를 지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한 거니까,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이상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한 거니까 내가 이 방주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의롭게 대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시편 33편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자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인자를 기대하고 나오는 그 모습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나온 거하고 좀 비슷한 거지만은 말라기 3장에 보면 약자나 어떤 그 갑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고 압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거나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거나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면서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내가 책망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약자들을 그렇게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억울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을 나타납니다. 시편 112편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다 의로운 말씀이고 진실한 말씀이고 참된 말씀이라서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수록 마음이 기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복이 있는지,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자랄 수 있는가 말이죠.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자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묻는다면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사실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는 건데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들을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홍해를 나중에 닫으셔서 애굽에 추적해 오던 군대까지 다 제거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큰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과 또 모세를 신뢰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14장에 있습니다. 홍해의 사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크시구나,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그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경외케 된 또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홍해 아닌 고다음 단계의 일이기 때문에 고다음 세대는 뭐냐면 요단이 마르고 지나가게 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단강이 그들 앞에서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물이 철철 넘쳐 흐르다가 이스라엘이 그 앞으로 지나가야 될 때 그 길을 물이 끊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그 강바닥까지 마르게 하시면서 그 백성이 지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하나님의 아주 강하고 능한 손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아주 처음은 모르지만 하여튼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가 경험하면 이제 경외할 수 있는 근거 우리 마음속에 체험적으로 주관적으로도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이제 베푸시는 역사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미처 구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신다면 우리에게 참 하나님에 대한 실감을 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경외할 수 있게 되느냐 했을 때 한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앞서서 나온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2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또 믿을 때에 경외하게 되는 결과가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건데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두려워하려면은 심판하는, 이 심판하는 것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하는 분이니까 무서워해야지, 심판하니까 무섭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성경에는 보면은 그것보다 넘어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공정하고 공평한 심판주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사유하시는 것, 죄를 용서하시는 그 권세,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고마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대하고 접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할 때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함이 우리에게 생기려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것도, 예배들에 나와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너무 은혜로운 얼굴이에요. 너무 평화로운 얼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분명히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은혜를 받았다. 태어날 때부터 너무 이 복음적인 환경 가운데서 은혜를 듬뿍 받아가지고 말이지, 계속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고 화평한 얼굴, 정말 평안하고 아주 천사 같은 얼굴이 되었을 것이다,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권사님을 만나서 제가 물었어요.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이러니까 60 좀 넘어서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라. 아니, 그때 교회를 처음 나오셨어요? 자기 손녀가 먼저 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들이 나가고, 자기가 나중에 늦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믿음이 좋으세요? 또 기도를 한번 하시는 걸 보니까 기도를 참 잘하셔요. 기도가 참 이 은혜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셨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 권사님 말씀이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새벽에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모든 예배 그냥 와서 말씀을 많이 듣고,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이분은. 여러분 중에 혹시 그게 가능한 분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거죠. 물론 들을 뿐 아니라 또 읽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느냐면, 왕에 올라가면은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임금이 늘 성경을 옆에 놓고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얼마나 이렇게 보급이 많이 되었습니까? 옛날에는 이거 하나 쓰려면요 몇 달 걸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책이 너무너무 비쌌습니다. 아마 한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 했을 거예요, 오늘날 가격으로 하면. 그것보다 더 비쌌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몇만 원만 딱 하면은 옆에 둘 수 있는데요, 이 성경을 늘 읽으면 경외하는 마음이 자랍납니다. 할렐루야. 또 그 신명기 31장에 보면 7년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7년마다 총연합 수련회를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남녀, 어린아이, 성읍에 있는 타국인 모든 사람을 다 모아놓고 한 곳에 그 초막절에, 매 7년 끝 면제년 초막절에 온 백성이 다 모여서 이 율법책을
낭독하여 듣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주는 낭독 수련회입니다. 성경 낭독 수련회를 이스라엘 백성은 7년에 한 번 가지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듣고 그들의 자녀가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쭉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러시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이것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경은 예레미야 2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며 너의 고통인 줄을 알라.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악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본분이며 가장 지혜로운 길이며 너무나 많은 축복을 가져오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